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 이렇게 힘겨운 때를 지나가면서도 주를 찾기에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또 여러분 때문에 저도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들은 잠깐이고 어떤 이들은 많은 시간을 예수를 믿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다양하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또 어떤 사람은 역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하나님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시지. 또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지.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고백되어져야 될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만요, 반면에 우리는요, 도무지 깨끗한 구성은 찾아볼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도 없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입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 그런 죄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는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대가로 사망이라는 아주 처절한 선고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 죄값을 치러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죄인을 철저하게 징벌하는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법을 공적으로 집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뒤를 이렇게 또 따라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저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모든 사람들 죄를 지을 때에 애간장이 타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애간장이 뭐라고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장이 타들어가는, 장자가 타들어가는, 그리고 간이 타들어간다는데 아마 간이 녹아내리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땠어요? 하나님과 영 이별인 것처럼 매일 몇 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거느렸습니까? 정말 입에 담기조차도 어려운, 또 무서운 그런 죄들이 지금 세상에 창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 죄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예외가 아니었잖아요. 예외가 아니었었어요. 그럴 때는요, 저도요, 하나님의 애간장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도 막 애간장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막 창자가 녹는 것 같고 심장이 다 그냥 쪼그라드는 것 같더라고요. 왜요? 우리 양들 생각에, 우리 성도들 생각에 때로는 밤잠을 뒤척이면서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썼던 날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간장에 타들어가셨을까요? 바로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오늘날도 죄를 지은 자녀들은요, 그 자녀들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을 저는 조금만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이놈 자식아, 부모 마음 좀 헤아려줘라, 엄마 마음 좀 헤아려줘라, 남편 마음 좀, 아내 마음 좀 헤아려줘라,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간장이 타들어가시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할렐루야. 살 길을 열어놨다니까요.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장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 대신 십자가 못 박게 죽게 하신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셨던 사건.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사실들이죠. 그런데 이것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뭐라고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거라는 거죠. 두 번 다시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세상 어디 곳에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비슷한 건 찾을 수 있어요. 어디서 비슷한 거 찾습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그건 좀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짓고 벌거벗은 아담에게 짐승의 옷을 입히시듯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한 짐승이 아담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만 알아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더 알아주는 그런 거룩한 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공의 반드시라는 말이죠.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것. 죄에 대한 집행, 그게 공의인데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죽이실 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애간장이 녹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죄의 속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산 노예의 문슬 찢어버리는 거예요. 노예의 문슬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자유자다. 너는 해방이다. 이게 죄에 대한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값을 처절하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모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날개를 달듯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요, 내가 죄인이었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죽으시지 않았는지 모를 때는요, 우리는 그분이 옛날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처럼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 맛이 그 맛이고 그것이 그것이고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속에 확신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완전히 죽으신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사건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다시 대권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이 헤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는요, 전체적인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거룩이라는 거룩. 한번 따라해보셔서 거룩은요, 아주 구별이 됐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짐승의 사체를 놓고 주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했을 때에 하늘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 짐승 쪼갠 자리가 확 지나가면서 짐승을 불태워버립니다. 그것이 거룩이었었어요. 구별하는 것.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될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뒤에는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반부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 전에는 그들이 정말 그 히브리 민족으로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셔서 자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참으로 부러운 일이 되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왕 바로의 종이 되었던 살던 삶에서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제는 그 백성들은요 종이 아닙니다. 그들 애굽과 영이별하면서 출애굽하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 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면 그들에게는 형통한 길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은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프리패스,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었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죄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세 분의 사역자가 계신데요, 저는 목사를 불러주셨고 두 분은 선교사를 불러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 아무데도 쓸모없었던 우리, 불쏘시게 만도 못한 그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일꾼 세워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요. 뭐라고요? 혈통 육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학식과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종 노릇을 하던 사람입니다. 전에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자식으로 세상의 온갖 죄 가운데 가는 악한 사단의 자식으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믿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오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가 생겨나더라고요. 그게 뭐냐? 후반부에 나온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이 뭐냐? 너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 애굽 사람과 같지 않다, 가나안 사람들과 같지 않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 다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와 영 이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죄를 떠났습니다. 죄야 너와 나는 영이별이다. 할렐루야. 영이별이에요. 영이별. 어떤 사람이요? 거룩을 따르는 사람이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죄 계속 지을 건가 보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그죠? 다시 한번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네, 아멘. 왜냐하면요, 죄를 짓는 자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는 고사하고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보다 보면은 제사장으로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이고요, 그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나답과 아비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제사장의 아들, 그것도 대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요, 거룩을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웃사가 여호와의 법궤를 만졌다가 그 몸뚱이가 완전히 폭탄에 터져나가듯이 찢겨나간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거룩을 떠남으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리고 마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레위기 10장 1절에서 말씀해요. 제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을 피우는 향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 앞에 분향했다. 그 순간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나오므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처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제사장이에요. 처음 세운 제사장.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가차없이 두 형제를 다 불이 삼키도록 만드는 지엄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성소의 향로에 붙이는 불은 항상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붙여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무 불이나 드렸던 거죠. 아무 불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생각하는 데 붙인 거예요. 요즘 생각하면 뭐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뭐 라이터 불 가지고 그냥 붙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에 주방에 있는 가스불 켜는 거 가지고 그냥 붙여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드리다가 근데 처참한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요, 하기 쉬운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불이나 담아다 드렸던 그들의 삶이요, 그들의 죽음으로 연결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3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들만 죽은 게 아니라 자손까지도 그냥 씨를 말리신 하나님이죠. 씨를 말리신 하나님.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도 씨를 말리신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은 참으로 지엄하세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맡았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저도 목사가 됐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들을 거닐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세례받은 것도 감격이 없고 강도사 인호 받은 것도 감격이 없고 목사가 됐을 때도 감격이 없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역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제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영적 프라이드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받은 직분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직분을 받은 자의 사명감은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게으름이라고요. 또 영적 게으름만이 아니라 육신의 게으름이 결국은 그들을 무시무시하게 불이 나와서 삼키는 그런 죽음으로 몰고 간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남은 두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그 형들의 뒤를 이어받아가지고 제사장분을 감당하는데 정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요, 그 다음부터 이 두 아들은 조심 아주 조심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모르긴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마다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라 엘레아살과 이다말의 사역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혹은 세상에 맡은 일을 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여전히 잘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다시 영적인 직분을 이어받아가지고 선배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를 이어가는 엘르야살과 이다말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사장이 이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에서 끝내지 않고요,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라, 다시 한번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하면서 이 정말 나답과 아비후를 정말 실패했던 그 자리를 다시 이어가게 하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사명과 영적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매일마다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올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있잖아요. 적절하게 몸부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자. 우리가 말씀을 읽자. 우리가 말씀을 읽자.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써보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는 결국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물고기가 어찌 물을 떠나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또다시 정말 실패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세움받은 엘르야살과 이다말의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매일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으로 귀한 가정의 소문을 가끔 듣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가정 예배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 지금도 아들과 성경을 읽고 있어요. 목사님, 지금도 아들과 함께 성경을 쓰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모든 가정에서 들려지는 영적 소문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는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정말 예배 시간이 좀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곧 잠에 정말 그 성경을 쓰는 그런 청년 형제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운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충분히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벌이 먼저 온 게 아니에요. 벌은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형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형통을 먼저 주셨죠. 벌 주기로 작정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성도가 전화를 했는데요, 목사님 또 사고 났습니다. 돈 번 거 다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밑반지독에 물 붓는 거라고요. 다행히 그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였으면 또다시 애간장이 녹았을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는 알아요. 너 그렇게 살면 밑반지독에 물 붓는 거야. 이사야의 말씀은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거든요. 웅덩이에 물이 가둬져야 되는데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 오늘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살갑게 다가오셔가지고, 야, 딸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아들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날마다 물어보시면서 인도하심 받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날마다 성령의 귀를 기울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안달하면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지도해 주시는 건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 할 거니까. 그래서 보이사 성령이 우리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는 말씀 따라서 아멘,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죄는 우리가 영이별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죄는 이미 영이별 된 거예요. 죄 짓고 왔습니까? 고개 확 들고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죄야, 나와 영이별이다. 어떤 사람? 성령이 이끌린 사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매일 순간마다
우리에게 신앙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별력들을 갖도록 해주세요. 그것도 성령의 소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더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가슴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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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여러분은, 우리는 두 소리 중에 분명히 한 소리 듣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양심의 소리를 듣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소리도 무시할 수 없고요, 이 소리라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하면요, 이 소리를 들었으면요, 즉시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즉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며 매일 매 순간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지은 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삶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기뻐하시면서 결국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을 갖다가 초대했는데 마침 오셨어요.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점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함께하는 한 권사님이 그렇습니다. 볼 때마다 야, 저분은 진짜 믿음으로 사는구나. 제가 벌써 21년 전에 만난 분인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변함없이 언제든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만 하면 아멘 아멘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영적 귀감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요 설립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원래 기념일은 5월 21일이죠. 남수월교회 주관으로, 노회 주관으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이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돌렸던 전도 집안에도요, 대략 한 잠정적으로 보면 한 30만 장에서 40만 장 정도 전도지를 돌린 것 같아요. 몇 차례, 수차례 전도 집회가 있을 때마다 쏟는 전도지를 발로 뛰면서 정말 전달했었고요. 또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그 신문지에 간주를 끼워서도 수도 없이 그렇게 보낸 적도 있었고요. 참으로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나간 5년은요 참으로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요 기뻐 뛰며 춤을 추던 일들도 있고요, 어떤 날은 슬퍼서 애통하던 일들이 있었고요, 어떤 날은요 기가 멀어가지고 제대로 들리지 않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애간장이 녹던 날들도 수없이 많았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건데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때로 성전이 텅 비어가지고 저 혼자 이곳에서 밤을 지새가면서 울며 기도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 제 편에 계셨고요, 또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신 그런 하나님이었었습니다. 정태기 교수님을 초청했을 때는요, 그 교수님과 정말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셨던 한 성도님이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지사충성을 다하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의 큰 기쁨과 감동이 여전히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내게 붙이셨구나. 또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요, 여전히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해주는 우리 귀한 권사인 가정들, 집사인 가정들이 있어서 저는 아주 행복한 지난날을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다시 묵상해 보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지난 날들을 살다 보니까요, 지난 5년 가운데에 나답과 아비후처럼 쓰러진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가 복의 복을 더해가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제는 이곳에서 안 되겠습니다, 내가 사역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뛰어나가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강도사님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차라리 그분은 나가시길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강도사로 목사로 쓰임받아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거니까. 그런 분들이 계셔 또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성도는요, 지난 금요일날 오셔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대청소를 하듯이 다 교회를 뒤집어서, 봄맞이 대청소도 못한 교회인데 다 혼자서 다 뒤집어서 청소하시고 구석구석을 손걸레질, 마른 걸레질, 시트마다 다 꺼내다가 빨고, 이 5주년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도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분들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감격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어떤 새로움일까요?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주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요, 꿈꿨던 것이 다시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지난 5년간의 멈추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5년을 달려갈 때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다시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라. 너 다시 거룩한 성도를 세워라. 그들의 개인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다시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한번 믿어보자. 한번 믿어봐라. 그래서 개인이 믿고요, 가정이 믿고요, 교회가 믿어서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두렵고 떨 때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 입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성경보다 결코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암송하며 또 그렇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다시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야, 내가 거룩하지 않니? 내가 거룩한데 넌 어떻게 그러니?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영적 거룩함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는 던져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함께 믿음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행동, 바른 신앙으로요, 어리석은 직분자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 세움받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워나가는 축복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길 바라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을 회복할 때 그들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조차도요, 다 진 밖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자가격리라고 말하잖아요. 코로나19처럼 자가격리, 진 밖에서 쫓겨나서 자가격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그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게 지켜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거룩하게 지켜지기 원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지켜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거룩해지는 일, 오늘 우리가 세워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주의 은혜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기 위해서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부산에서 오신 집사님도요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양태선 선교사님, 말레이시아가 아니더라도요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울에서요, 또 여러분 사역지에서요, 오늘 성도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다시 뉴스타트,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 삶을 새로워지게 해보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얘야 너희도 거룩하라. 얘야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우리가 만판에 새기면서 다시 거룩에 도전해 봅시다.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보며 따라갑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일이 또다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을 기대하고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